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샬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강동윤 목사라고 합니다. 표정들이 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6살이고 둘째는 4살인데 이 두 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퇴근하고 집 문을 열 때인데요. 자기들이 하던 거를 멈추고 아빠! 하면서 문간까지 뛰어와서 막 춤을 추는 특이한 행동입니다. 저에게 안기고 너무나도 기뻐하는데요. 아들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아빠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누가 성도님들을 기뻐해 주십니까?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해 주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십니다. 2020년부터 그 목사님 또 부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서로를 벗이라는 고급 어휘를 써가며 영혼의 벗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가장 큰 애정 표현은 서로의 설교 말씀을 부서가 다른데도 인터넷으로 예배 끝나고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었던 것들,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정말 또 격려하며 그 표현해 주는 게 서로를 향한 최고의 칭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먼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편지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머그컵이었어요. 거기에 앞면에는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프린팅되어 있었고요. 뒷면에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 아니고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세번역인데요.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컵을 딱 박스에서 여는 순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께 기쁨이었구나. 내가 그 목사님께 생기를 드렸었구나. 그도 나에게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였습니다. 저 이런 존재입니다. 저를 기뻐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작 제 자신이 저를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내면을 점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나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7살이요. 제가 하나님을 7살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7살 때 찾아오셔서 그것도 세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회에서 저에게 청각적 음성으로 너는 목사님이 되거라. 너는 목사님이 되거라. 너는 목사님이 되거라. 이렇게 3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서원 예물을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때부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사에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잘. 근데 여기서부터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거라라는 주의 부르심은 굉장한 기쁨의 자리로의 초대였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책임감으로 반응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제 인생의 화두였고 그러던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책 한 권을 만났어요. 많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02년 당시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하나 발견했어요. 2글자로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저에게는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 하나를 갖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공부했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부러우신가요? 근데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는데요.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정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제가 좀 잠이 많았어요. 지금도 졸리신가요? 다행히 좀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잠이 많아서 제 손목에는 늘 노란색 고무줄이 껴 있었습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가 노란색 고무줄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졸리면 그 노란색 고무줄을 빼가지고 허벅지에 대고 이렇게 딱 튕기면서 그래서 허벅지에는 좀 피멍이 들어 있었던 적들도 많았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 피로 회복제, 예수 피로 회복이 돼야 되죠. 그 피로 회복제를 사놓고 밤낮으로 마셨고요. 또 수업 시간에 수업의 내신으로 저는 대학을 가고자 전략을 짰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황금 시간입니다. 잠을 자면 안 돼서 그래서 대부분 서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정말 독하게 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저의 기쁨은 나중이었고 하나님 먼저 기쁨 받으셔야 했고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다고 여겨지는 결과물들을 좀 내기 시작했어요. 상장도 많이 받았고 성적도 좋았고 입시 결과도 좋았고 근데요 저는 기쁘지 않았다고요. 제가 저를 기뻐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사역자가 되었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날도 밤늦게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이제 앉아서 그 깜깜한 밤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나 왜 울지? 싶은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의 과거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살았던 몸부림들과 동시에 목사는 인간의 모범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빈틈없이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준,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키려고 스스로 자기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살아갔던 그 온갖 몸부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제 내면의 고름들이 다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요. 그 폴 틸리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You are accepted. 넌 수용받았어. 당신은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내가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기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완전한 의로 내가 옷 입어서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구나. 그때 제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후 쉬어지더라고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쌀이 이 앞에 조명처럼 제 영혼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책 한 권을 또 읽게 하셨는데요. 그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이 제게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선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니까 그 선언이 동일한 농도와 동일한 밀도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꼬꾸라졌고 그때 참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있어서 황홀한 밤, 자유와 해방의 밤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을 겪고 난 다음 날부터 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어린 7살의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책임감으로 반응했던, 근데 그 책임감이 어느 순간 의무감이 되어서 늘 should와 must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했던 그 온갖 부담들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기쁨과 자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릴 정도로
누구랑 기회만 있으면 그 당시에 저랑 교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책과 저의 내면의 변화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만세,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그날 밤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환히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정말이요. 저는 오늘 이 한 말씀 전하고자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한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암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신앙생활을 오래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상황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지요. 요단강 물에 잠기셨다가 요단강 물 위로 올라왔을 그때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잘한다, 너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려면, 사역하려면 많이 힘들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좀 이런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한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3년의 공생애 동안을 전체를 이끌어갔던 그 모터,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이 정체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이 예수님. 예. 좀 예수님께 반항 좀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다들 거룩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저 상당히 예수님의 지혜를 얕잡아 볼 때가 많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의 현실 앞에 꿀릴 때가 참 많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모독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정말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의 불신, 아니 저의 불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반항을 다 참아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거친 모든 죄인들의 저항을 예수님이 뚫고 나가실 수 있었던 힘이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그 소리 한 번으로 쭉 그 정체성을 살아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밤낮으로 뭘 하셨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새벽 미명에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늦은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완전한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세상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처럼 정체성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아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존재가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예, 힌트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예, 3장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다음에 바로 무슨 본문이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 예, 복음의 핵심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마귀 원수도 알았고 그것을 공격했다고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언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못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탈락?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어서 두 번째 시험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보이십니까? 지금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언하신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확언, 선언을 살짝 비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옮기고 있죠. 하나님께 정체성의 근거를 두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를 입증해봐. 하나님 너에게 능력 주셨잖아. 그러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함으로써 너의 가치를 입증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떠받드는 그 멋진 황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의 가치를 입증해 보라고 하며 정체성의 근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의 참소에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이 수많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나요? 능력주의, 낙육강식입니다. 성적이 낮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면 금방 소외될 것 같고, 조금 빛나 보이고 뭔가 좀 결과물이 있고 그러면 보배롭고 멋져 보이고, 아주 뿌리 깊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처음에 교실 입성하면 시험지를 마주하죠. 저도 받아쓰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시험지 앞에서 아이들은 쫙 갈립니다. 너는 A등급, 와우 박수! 너는 F등급,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30번, 40번 그렇게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평가당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어떤 것이 길들여지겠습니까? A등급 친구들이 행복할까요? 조금 맛봤던 경험했던 자로서 절대요. 다음에 B등급 될까봐, 다른 친구들이 나를 짓밟을까봐, 내 머리 위에 올라설까봐 A등급도 불안합니다. F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모두를 질서 세우는, 그렇게 순서 매기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길들여진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사회로 나가면 연봉으로 평가하죠. 너 어느 지역에서 사니? 너 집 어디야? 너 차는 뭐 타니? 너 휴가 때 어디 갔다 왔어? 너의 자녀 어느 학교 다니니? 그 능력주의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참소가 난무한 범람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아들 예수의 피값 주고 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가치를 너가 매기지 마렴. 내가 너의 가치를 매겼단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찢으면서까지 너를 내가 사랑했단다. 내가 너의 가치란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자, 부자, 열자입니다. 부열. 좀 독특하죠. 그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요, 아비 부자에다가 기쁠 열자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대요. 아들아, 넌 아비의 기쁨이란다. 난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목사님의 일화를 좀 들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린 다음에 집까지 뛰어서 날마다 1년 동안은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왜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둘째 아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수치와 모욕을 안긴 그 아버지 앞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그 둘째 아들을 볼 때면 그 마음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봅니다. 이미 마을에서 계속 나와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run, 달려갔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첫 마디가 이놈아! 떼찌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입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시즌이었는데요. 그 졸업생 시즌에 있는 친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 있는 거 아십니까? 졸업하면 너 뭐 할 거니?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라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눌림 가운데에 저는 사실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중국에서 대학 시절 제가 단기 봉사를 2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그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임 간사로 1년 동안 단기 봉사하기로 주의 부름 앞에 응했죠. 그리고 저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제가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뜨겁게 구하며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저스러운 기도에 하나님스러운 답변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야, 동윤아. 너가 그곳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걸 알기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야.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시던지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저를 기뻐하시던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도 2 아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제 2 아들에게 경험시켜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화가 많죠. 오늘 부임 설교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첫째 아들이 작년에 밤 기저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기저귀를 안 차고 자니까 쉬 마려우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 한다. 근데 한 번에 해냈을까요? 저도 지도를 많이 그렸던 자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날도 첫째 아들이 이제 실례를 했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저와 아내가 이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가 저 아내를 이렇게 쭈뼛 찾아오더니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 아빠 이불에 쉬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너 쉬할 수 있지. 얼마나 가엾어 보이던지 제가 그 아이의 수치심을 좀 덮어주고 싶었는데 제 입에서 괜찮아 주아야 라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제가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주님이 더 주실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주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하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바로 수화기를 들고 주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주아야, 내 아빠 너 오늘 아침에 쉬했지? 네, 바로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아빠가 너 그 쉬했을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야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듣더라고요. 주아야, 너가 쉬를 해도 넌 아빠의 아들이고 너가 쉬를 하지 않아도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너가 잘해도 넌 아빠의 아들이고 너가 못해도 넌 아빠의 아들이야. 아빠가 너 사랑해. 실제로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주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지더니 극강의 기쁨으로 아빠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아빠 더 사랑해. 내가 천국만큼 아빠 사랑해. 그 당시 주아가 표현할 수 있었던 최고가 천국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내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하게 나타난 성경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귀한 말씀, 너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너의 하나님 시작. 동윤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동윤이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동윤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동윤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동인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제가 퇴근하고 문을 열었을 때 아들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달려오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입니다. 채통을 지키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는 채통도 다 내버려 둔 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 강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 참소에 눌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야야야, 너 꼬라지를 봐. 너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은 너 마음에 품는 그 생각들 좀 보라고 말이지. 야야야, 너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화내잖아. 너 자녀들이, 너 배우자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고? 야야야, 너 거울을 봐. 현실을 자각해. 너의 외모를 사람들이 보고 웃어주지만 너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너 무시하는 거 알지 못하니? 야야야, 너 취업은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할래? 넌 부모님의 짐이야. 이런 거짓 참소에 눌려서 기뻐하고 싶어도 기쁨을 빼앗긴 채 나는 왜 살지? 나는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는 그냥 먼 이야기이고 오늘 내 현실이 나를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눌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들고 사단을 대적하십시다. 사단아 떠나가라. 거짓 참소할 때에 사단아 떠나가라. 너는 나의 가치를 매기지 못해. 나도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매기시는데 나의 가치는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야. 담대히 맞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눌리고 꽉 막히고 힘들어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불순물과 죄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찢기시는 그 장면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눌렸던 원통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넌 나의 기쁨이란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영원히 이끌어가는 원동력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의 가치야 라고 우리의 완전한 의와 가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못자국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아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곳 아들을 찢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내 한 번만 더 나의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 주소서. 이미 완전히 확립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도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폭포수같이 받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주님 이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의 가치다. 너의 가치를 너가 매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천둥 같은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를 향한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가 뜨거운 부음이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으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 미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쏟아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 또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공허한 그 사람들, 사단의 참소에 짓눌려서 끝없이 너의 가치를 너가 입증해야만 해라는 능력주의 사회 속에 찌들어 살아가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니 기쁨의 이유라 생각하는 그 자동차와 집과 명예와 자녀 학벌과 그 어떤 영원하지 않은 풀의 꽃과 같은 흐드러지는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한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단의 거짓 참소에 넘어진 지체들의 그 낙심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공허한 그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밤 가운데 목보다가 되어 내려놓다 모아주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의 사랑함과 그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 그 공허한 지체들 가운데에 아버지 중독에 묶여있는 그 수많은 나의 가족과 나의 지구와 나의 지인들과 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내리사 그 모든 마귀의 거짓 계계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가라. 하나님 그 모든 악독한 아버지 죄악의 중독에 묶여있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중함을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리하여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압제에 눌려있는 그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권능의 이름으로 파하고 던져주시고 모든 죄의 종노릇과 사탄의 종노릇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완전한 정체성에 서너니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낙심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펼쳐지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